새벽 4시. 세상은 깊은 잠에 잠겨 있지만 그 적막의 순간에 마음을 깨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이 시간, 기도의 소리만이 천천히 공기를 채웁니다. 나무 아미타불. 짧지만 무한한 힘을 지닌 이 한마디는 부처님의 광명과 내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고 고요 속에서 마음의 먼지가 가라앉습니다. 아미타경에는 부처님께서 사립을 존자에게 들려주신 서방 정토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괴로움이 없고 오직 기쁨만 있으며 순금의 땅 위에서 연꽃이 피고 그 꽃 위에서 부처와 보살이 설법을 합니다. 이 묘사는 단지 내세의 이상향을 그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마음의 정토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나를 염하는 자, 그 마음은 곧 나의 마음이 되느니라. 이 한 구절에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란 부처님께 복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부처님과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업이 쌓여 있습니다. 업이란 행위이자 그 행위가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 한 감정, 한 말마다 업의 씨앗이 됩니다. 좋은 씨앗은 복으로 자라나지만 나쁜 씨앗은 장애로 되돌아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 같은 고통을 반복할까? 그 이유는 업의 씨앗이 아직 다 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존재합니다. 마음속의 불안, 원망, 질투, 후회가 모두 업장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쌓아온 생각의 그림자이자 지금의 나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그 벽을 녹이는 힘이 바로 염불입니다. 새벽 4시의 염불이 특별한 이유는 이 시간이 인간의 기운이 가장 맑고 잡념이 사라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밤의 혼탁함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의 기운이 막 피어나는 순간 그 사이의 틈새에서 마음은 가장 부드럽고 투명해집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울림은 내면의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그 울림이 업장을 녹입니다. 아미타경의 또 다른 구절에는 만약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극락세계에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마음이 곧 정토이며 그 마음이 맑아지는 순간 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을 담을 그릇, 즉 맑은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복은 머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옛 선승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이 사라지면 복은 따라온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지 않음입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기도는 욕심의 그림자를 낳습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기도, 감사의 기도는 그 자체로 복의 문을 엽니다. 당신이 지금 이 새벽에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인다면 그 한마디 안에 이미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노보살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새벽 연불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달라졌소.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요. 그의 말처럼 새벽의 연불은 세상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감사와 기도로 시작한 사람의 마음은 복을 담을 준비가 된 마음입니다. 복은 노력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이 자연히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 그 짧은 기도가 당신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새벽의 공기가 서서히 빛으로 바뀌어 갑니다.
창문 틈 사이로 한 줄기 여명이 스며들고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광명처럼 따뜻하게 당신을 감쌉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당신의 마음속 작은 파도도 잦아듭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보다 느낌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문을 외워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한마디는 억겁의 업장을 녹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경이 전하는 일심신념의 힘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아미타불을 부르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극락세계와 통하였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기도의 핵심이 반복이 아니라 진심임을 알려줍니다. 진심으로 부르면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반복되는 고통과 후회는 결국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를 없애는 법은 오직 빛을 비추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촛불 하나면 방 안이 환해지듯 기도 한 번이 어둠을 이깁니다. 새벽 4시에 한 연불이 그렇게 당신의 삶을 비춥니다. 업장이 녹는다는 것은 단순히 불운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을 미워하던 감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이미 복이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도하면 복이 생긴다지만 나는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는 언제나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당신의 얼굴빛이 밝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순간 그 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복은 물질이 아니라 평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미타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경을 듣고 믿으며 외우는 자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으리라. 즉,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믿는 것만으로도 복이 깃듭니다. 그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삶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일은 순조로워지고 어떤 인연은 부드러워지고 어떤 괴로움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길은 멀어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도란 높은 산을 오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부처님은 이미 그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대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느니라. 그대의 눈물은 이미 자비의 강이 되었느니라.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친 당신의 마음은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은 물결처럼 번져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세상 전체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내일 새벽에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두 손을 모으세요. 나무아미타불. 그 한마디가 업을 태우고 복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길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것은 삶을 정화시키는 숨결이자 지친 영혼을 되살리는 자비의 호흡입니다. 새벽 4시의 기도는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자 당신의 생을 바꾸는 깨달음의 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극락이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새벽의 공기는 언제나 맑고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 속에는 지난날의 흔적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가 태어나는 숨결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맑히는 하나의 호흡입니다. 아미타경은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일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이 구절은 염불의 진정한 의미를 말해줍니다. 염불은 외부의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 일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사라집니다. 기도란 결국 마음을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세속의 욕심으로 향할 때 염불은 그것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립니다. 그 본래의 자리가 바로 정토입니다. 정토는 먼 하늘 너머에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욕심이 사라진 맑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즉, 새벽의 기도는 내면의 정토를 일깨우는 수행입니다. 예스님들은 새벽을 업이 가장 얇아지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밤새 의식이 쉬면서 마음의 흐름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틈새로 자비의 바람이 스며듭니다. 그 바람은 묵은 감정의 먼지를 날려보내고 마음의 불순물을 씻어냅니다. 그 결과 사람의 얼굴은 부드러워지고 눈빛에는 평화가 머무르게 됩니다. 실제로 불자들 사이에서는 새벽사시 염불을 꾸준히 이어온 이들이 삶의 고통이 줄고 관계가 풀리고 뜻하지 않은 복이 찾아오는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염불은 마음의 진동을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파동이 고요하고 자비로워질수록 그 사람에게 머무는 기운도 달라집니다. 그 파동이 곧 복의 흐름을 불러옵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에너지입니다.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남의 행복을 빌 때 그 마음이 곧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복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작게 이루어지고 남을 위한 기도는 크게 이루어진다. 이 말은 업과 복의 순환 원리를 정확히 드러냅니다. 염불 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호흡에 집중하세요. 나무 아미타불을 천천히 외우며 숨을 들이쉴 때는 감사를, 내쉴 때는 내려놓음을 떠올립니다. 그 호흡 하나하나가 기도이며 그 리듬이 곧 우주의 맥박과 맞닿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과 함께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기도하면 복이 온다는데 그 복은 무엇인가요? 복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복은 평온입니다. 복은 마음의 자유이며 다른 사람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마음이 생긴다면 이미 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복을 짓는 자는 스스로 부처가 되느니라. 즉, 복은 부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란 결국 나를 부처로 만드는 힘입니다. 염불의 순간 그대는 이미 작은 부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조용히 당신의 내면에서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 파문이 마음의 물결을 바꾸고 그 물결이 결국 현실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의 삶은 결국 마음이 만든 궤적을 따라 흐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맑아지면 인연이 맑아지고 인연이 맑아지면 복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염불은 단순히 이름을 외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부처님 쪽으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탐욕이 중심이던 삶에서 자비가 중심이 되는 순간 복의 문은 조용히 열립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삶 전체를 뒤흔드는 힘을 가집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이해로 바뀌며 그 순간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의 공덕입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십니다. 한 사람이 일심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마음은 이미 극락의 연꽃 위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이 말은 곧 마음의 상태가 곧 존재의 상태임을 뜻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당신은 이미 극락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복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순간 피어나는 것입니다. 새벽 4시의 연불은 복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쌓여 결국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삶이 예전보다 덜 불안하고 뜻하지 않은 도움을 자주 받으며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이 연불의 축복이며 자비의 파동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덕이란 내가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난하지만 행복하고 어떤 이는 부유하지만 괴롭습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공덕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연불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길이 아니라 마음속 복을 깨우는 길입니다. 한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평생 아미타불 연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얼굴에는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저분은 늘 평안할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나는 복을 쫓지 않소. 나는 복이 흘러들게 놓아두었을 뿐이요. 그의 말 속에는 연불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복은 노력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비움과 자비로 흘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바로 그 비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욕심을 내려놓고 지난날의 후회를 놓아버리며 오직 부처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삶이 맑아지고 그 맑음 속에서 복이 흐릅니다. 기도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남아 당신의 인연을 맑게 하고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바꿉니다. 아미타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을 듣고 믿으며 염하는 이는 이 생에서 기쁨을 얻고 내 생에서 극락을 얻는다. 즉, 연불은 지금의 삶을 바꾸고 다음 생의 길까지 밝히는 수행입니다. 새벽의 한 기도가 그토록 먼 인연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친 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그 복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피어난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당신이 미소 짓는 순간 그 미소가 또 다른 사람의 업장을 녹입니다. 이것이 연불의 순환이며 복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이 지나면 다시 새벽 4시에 마음을 세우십시오. 세상이 잠든 그 시간 당신의 기도는 우주의 진동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복이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세상의 모든 아침 중 새벽 4시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힘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 마음을 세우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란 바로 그 길 위의 발자국입니다. 아미타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삶의 방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면 고통이 따라오고 마음이 자비로 향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세계, 즉 극락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극락 정토란 이름 그대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맑은 기쁨만이 가득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곳을 죽은 뒤에만 갈 수 있는 곳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토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늘 바깥을 원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 사람들이 내 복을 막는다.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나 업장은 외부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벽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벽에 금을 내는 행위입니다. 처음엔 미세하지만 기도가 쌓일수록 벽은 점점 흔들리고 마침내 무너집니다. 그때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로 자비이고 복이고 극락의 첫 숨결입니다. 새벽에 염불하는 이들은 압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을. 그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며 오랜 세월 쌓인 업이 녹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 뒤엔 언제나 맑은 미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 복은 기쁨이 오래 머무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 복은 외부의 행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함이 곧 복이 됩니다. 그 복이 다시 세상으로 흘러 사람과의 인연을 맑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주위에는 항상 따뜻한 기운이 감돕니다. 어느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늘 기도해도 복이 오지 않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복을 기다리고 있구나.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를 닦는 일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복, 즉 건강, 재물, 인연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복, 마음의 평화와 자비심의 복입니다. 전자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후자는 오랜 수행 끝에 얻어지고 한번 피어나면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이 복은 당신이 죽은 뒤에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의 근원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과 내가 하나임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실은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름이 만나면 업장이 녹고 복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경이 설한 극락의 길입니다. 새벽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어둠과 빛이 섞이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또 한 번 새로 태어납니다. 기도를 마친 후의 정막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이 사라지고 복이 깃드는 찰나의 정화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극락 정토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락세계의 중생은 모두 연꽃 속에서 태어나며 그 마음은 청정하여 허물이 없고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며 즐거움에 머무느니라. 이 구절은 단지 내세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구현 가능한 마음의 상태를 일러줍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향기를 피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도 업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자비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업은 죄의 상징이 아니라 깨달음의 걸음입니다. 기도를 통해 업이 사라진 자리는 자비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복으로 변합니다. 이 복은 물질적 이익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복입니다. 어제의 원망이 오늘은 이해로, 오늘의 슬픔이 내일은 감사로 바뀌는 것, 그것이 업이 녹고 복이 피어난 증거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복이 머물 집을 지어라. 그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탐욕의 돌을 치우고 자비의 나무를 세우며 감사의 등불을 켜면 되느니라.
이 말 속에는 아미타경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마음의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바로 이 집짓기의 힘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매일 마음의 돌을 치우고 조용히 등불을 켜는 행위입니다. 그 등불이 켜질수록 마음은 환해지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번져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곁엔 늘 따뜻함이 머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부처님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밖에 부처가 없느니라. 즉, 부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염불할 때 그대의 마음이 부처가 되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극락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부르는 나무아미타불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비와 평화의 진동입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할 때 당신의 연불은 하늘로 흩어지고 그 진동은 우주의 리듬과 섞입니다. 그 울림은 멀리 퍼져 당신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에도 닿고 아직 미워하는 이의 마음에도 닿습니다. 그 울림은 누군가의 업장을 녹이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힙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의 흐름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의 순환입니다. 기도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도입니다. 걷는 것도 기도이고 밥을 짓는 것도 기도이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이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일상도 수행이 됩니다. 그때 세상은 당신의 극락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극락 정토는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여는 문이라는 것을. 그 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 손이 모여 기도할 때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곧 극락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정토이니라. 그대의 연불이 곧 복이니라. 오늘 새벽 부디 이 말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오래 울리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는 길마다 자비가 피어나고 당신이 머무는 자리마다 복이 머물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